말고 술 취하는 건 방탕하는 것이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뭐 학생들은 술만 안 마시지? 응? 그래. 우리끼리니까 술 마시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우리끼리인데 뭐, 응? 안 드는 거야? 구름이 왜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래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그럼 뭐 청년들을 한번 또 해볼까? 자,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끼리니까 가은아 그렇지? 우리끼리니까 손 한번 들어봐. 술 마시는 사람. 응? 지은이는 안 해? 가영이는 안 해? 영광이 군대에서 안 했어? 병환 형제도 안 하시죠? 용현이 혹시 아니요? 그래요. 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은 의미 하나 틀리지 않았어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번역하면서 뭐 조금 은는이가가 이렇게 달라지기도 했죠. 주기도문 같은 경우 마태복음이죠. 14장 보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은는이가 조사가 주격 조사가 좀 달라지는 건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뜻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왔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수천 년 동안 같은 내용의 말씀을 봤는데 수천 년 전에 본 사람이나 오늘날 보는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신서 같은 경우는 수신자가 다 달랐어요. 시대도 다릅니다. 지금은 로켓가 하늘을 나는 시대인데 그때는 배가 비교적 좀 좋은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말 정도, 화살 뭐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은 뭐 화살이 아니잖아요. 로켓, 미사일을 쏘잖아요. 미사일을 쏴도 뭐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그 시대에 쓴 말씀이나 그 오래된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이나 동일하고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고 다른 사람이 수신자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적은 편지인데도 왜 그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똑같이 적용을 하는가? 세월이 바뀌었다고 성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월이 바뀌었다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말씀 중심이 돼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따라가다가 지금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좋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그만 속화돼 버렸습니다. 물론 목적은 좀 있었죠. 한 사람에도 영혼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자. 그런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만 역전도가 돼버렸어요.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교회가 쭈그러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설교자들도 움츠러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적용해서 그렇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 디도에게 쓴 편지, 고린도에게 쓴 편지, 로마에 쓴 편지, 이게 오늘날 우리가 그 서신서를 읽으면 똑같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소위 미스터리라고 하죠.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항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믿고 파트너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전에 우리는 다른 파트너를 좋아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중에도 옛날 파트너를 그대로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 술 끊습니다. 담배 끊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끊습니다. 어쨌든 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럴 때 그들이 행복해지는 줄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멀어지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자꾸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칫 시험에 들고 어리석어지면 자꾸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그래요. 자꾸 다른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뭡니까? 믿을 때 우리가 믿도록 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믿는 자는 모든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은혜를 가져요. 은혜를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따라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충분히 은혜가 족합니다. 잘하면 10,000원 받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아멘. 야, 아멘 하네요. 새 친구가 너무 멋있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자꾸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달라고 자꾸 그래요. 은혜 이미 있는데. 바울도 그렇게 했죠. 병 고쳐주세요. 가시 없애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능력 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능력이 있다. 예? 너에게 이미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말씀이죠. 능력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왜 능력이 활용되지 않을까요?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있어요. 근데 그 권능이 왜 우리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이미 다 있다고 말이죠. 충분히 허락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질 못해요. 아주 민감한 인격체세요. 우리는 남이 어쨌든 받는데 할 말 다 하거든요. 소리 질 거 다 지르고 막 할 말, 남이 기분 나쁘나 마나 막 우리는 해버리는데 성령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민감하세요. 남을 배려하세요. 예,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 기분대로 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남을 생각해요. 그래서 섬기길 좋아합니다.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깨닫질 못해서, 인정하질 않아서,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언제 성령을 알 수 있을까? 언제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대접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온전히 할 때, 말씀을 온전히 할 때 성령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인정하게 되고 성령 안에 살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 근데 우리가 그게 되지 않으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신자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그것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 안에서 완전해졌으니, 골로새 성도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너희도 완전해졌다. 그런데 너희들이 더 이상 무엇을 찾고 있는가? 너희들은 있는데 왜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더 달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래. 지혜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한테? 하나님께. 지난번에 10,000원 받았지? 한 번 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이렇게 설교를 잘 들어요. 중고등부 할렐루야. 청년들은 이제 다 컸다고 따로 앉아서 있는 거예요? 좀 모여 앉으면 좋을 텐데. 모여 앉는 순간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지혜는요, 내게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지혜입니다. 따라해서요. 내가 가진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바보 같아요. 설명할 만한 예어들이 많죠. 표 하나에 배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 영화관도 갈 수가 있고, 여러분 좋은 식당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만들어간 딱딱하게 굳은 마른 찹쌀떡, 그 인절미를 매일매일 녹여서 먹다가 마지막 너무 음식 먹고 싶어서 배 안에 있는 식당에 가서 주방장에 부탁했어요. 주방장님, 내가 지금 20일 동안을 계속 찹쌀떡만 먹었더니 배탈이 났어요. 여기는 음식 한 번만 먹게 해주시면 내가 설거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당신 표도 안 가지고 탔지? 아니, 나 표 이거 5년 동안 돈 벌어서. 안타깝습니다. 그 표 하나만 있으면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당신은 내일이면 내려야 됩니다. 통탄할 일이죠. 여러분에게 이미 다 있는데 없는 것 같이 살아요. 여러분, 지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고 있는 것을 또 구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성령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안에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발적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폭발이 일어나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있다 하는데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무 폭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난 무료합니다. 교회를 와도 힘들고 잠이 오고 나는 세상이 더 좋아요. 교회 앉아 있어도 술집이 생각나고 교회 앉아 있어도 오락실이 생각나고. 전혀 나한테 폭발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실감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됐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폭발하는 수류탄은 고장났나요? 나는 터지지도 않고 슉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불발탄?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 능력이 표출되려면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충만한 것은 다릅니다. 성령이 있는데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여져야 뻥! bom범범범 폭발내는데 다이너마이트가 불이 없어요. 탄산음료 아시죠? 탄산음료를 만드는 요소가 알카셀초, 발포정입니다. 물에 딱 넣으면 벌벌벌 끓어가지고 물 전체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이다를 만들고 콜라를 만들어요. 물 전체가 그 탄산음료 발포정 하나 때문에, 알카셀초 하나 때문에 완전히 변화가 돼요. 마시면 톡 쏘는 맛이 있습니다. 녹지 않으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성령 우리 속에 있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녹지 않은 발포정과 똑같습니다. 그 알약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에서 녹아야 되는데, 여러분 녹아야만 에너지가 되고 녹아야만 유효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알약을 그대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뱃속에 들어가서 폭발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부글부글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예수님 믿을 때 받은 성령을 폭발시켜야 되는데, 뻥 하고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거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신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강력합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치 농축된 작은 발포정 그 알약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속에서 폭발을 일으켜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 가능성이, 그 잠재성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하신 일을 하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도대체 일어나질 않아요. 공차로 가면 너무 신나고 오락실에 가면 너무 잘하는데 교회만 오면 졸려요. 벌써 교회 문 앞에 오면 집에 갈 생각을 해요. 어디 뒤에 앉을까 앞에 앉을까? 지환이 뒤에 앉았잖아. 핸드폰 하고 있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장갑이 하나 있어요. 자, 장갑을 뽑아 던졌습니다. 장갑이 혼자 가서 피아노 칠 수 있을까요? 가은아, 여기 있는 장갑이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장갑을 손에 끼면 가능할까?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몰라서 그냥 속에서 무기력합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빨리 예배 마치고 골프 치러 가야지. 빨리 예배 마치고 옆 친구 불러서 맥주 한잔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빨리 마치고 벚꽃 구경 가야지. 그래서 교회는 얼른 왔다가 얼른 도망치는 곳입니다. 얼른 왔다가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장갑은 나한테 나를 끌어당겨서 피아노 치러 갑시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로 성령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린 자꾸 성령을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가 아마 액션을 취하는데 그러면 악령도 작용해요. 여러분 무당 굿할 때는 대잡잖아요. 막 흔들면 귀신이 온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갑 같은 존재인데 이 육신이 성령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을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건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게 순리로 돼요. 호흡은 여러분이 계산하면서 합니까? 저절로 된다고요. 저절로.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성령의 사람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일을 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가 우리 속에 작용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알 수 있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자꾸 딴 생각만 들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그냥 호흡을 하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영적인 활동들을 그냥 안 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죠? 목사님 내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겠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보면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술 마시러 갈까요? 그게 은사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려는 일이, 내가 또 해온 일이 뭔지 알아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지금까지 해온 일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보면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 줄 압니다. 혹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했던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때 뭘 하고 싶었나요? 그때 뭘 하고 싶었나요? 성령이 떠나가고 시험 들었을 때 여러분 뭘 하나요? 시험 들었을 때 뭐 하나요? 성령 하나는 충만하게 못했을 때 뭘 하나요? 이거는 너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이 했던 그 일이 여러분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결정하셔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뭐라 그랬죠? 해볼까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 충만하면 이게 됩니다. 절제됩니다. 안 할 수 있어요. 단박에 끊어버릴 수 있어요. 죄요 너무 시시합니다. 성령 충만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그냥 쉽게 차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끌려나리게 돼 있어요. 사랑, 성령 충만하지 않은 미움입니다. 여러분, 의분 이런 거 쉽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무엇을 돌이켜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처신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사랑과 이렇게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탈선 못합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탈선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스톱을 치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얼떨떨한 분위기를 좋아하겠어요? 그거는 멀리서 보기만 해도 벌써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섬김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내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설명을 쉽게 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 예화를 들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떨 때 그가 성령 충만했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능력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 됐어요. 4분만 기다리세요. 네, 그래. 내가 앞에 네 사람이 아주 오늘 너무 착실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은가요? 네. 성경 보는 일이 좋은가요? 네, 그게 좋아야 됩니다. 리딩 지서스 하고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 좋아요? 예, 그게 좋아야 됩니다. 말씀이 재밌어야 됩니다. 피드백을 하고 싶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게 나타나죠. 여러분은 다른 것은 무의미하게 무료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과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예수님과 교통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 사실 좋을 때는 밥 먹는 것도 아깝잖아요. 시간이 이제 성경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좋은데 때가 돼서 식사로 오세요 하면 좀 갈등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굶고 계속 가야 되나? 네. 어느 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가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저편에는 헐몬산이라고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씩 찬 공기가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더운 공기가 부딪히면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불었습니다. 확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무리를 걸어오고 있다. 누가 무리를 걸어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바람에 겉옷을 날리며 여러분 물보라를 맞으면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파도 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예수님 맞지요? 예수님이시죠? 그래, 내가 맞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제가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가만, 오라. 와라. 예, 베드로는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벌써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님이다 소리를 듣고 갈릴리 호수에 지난번에 나중에는 보면 그냥 옷을 챙겨 입고 벌거벗고 있다가 어부들이 막 옷을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여러분, 이상하게도 빠지질 않았어요. 무리를 처벅처벅 걸어갔어요. 예수님 저기 계시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무후무한 무리를 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시간을 사모합니다. 서원계 성도 여러분, 우리 로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한번 예수님과 가까이 하심으로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걸어가다가 파도를 봤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지? 지금 물 한가운데 갑자기 두려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인데 그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는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었지만 뜻밖에도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가 의심하고 불안했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부르는 그 배송 있잖아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는 주님이시여. 내 삶의 항해의 끝,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실 그분, 내 손을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혼자 있게 하지 마소서.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찬양을 우리 김세희 사님 부를 때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좀 맞아요? 좀 맞습니까? 우리 아내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셋이 봐라, 아빠가 부른 찬송 서울 가서 나를 성토했다네. 이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근데 자꾸 부르니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를 보니까 물 위에 못 걸어가는 거야. 빠져들어가는 거야.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도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옵소서. 여러분이 주님께 이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자주 의지합니까? 기분 나빠서 나를 의지하고 내 하고 싶은 말 팍 해가지고 후회스럽고 퍽퍽 도레미파처럼 주먹도 휘두르고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건 자기가 한 거 아닌데, 내 수준이 아닌데 겁이 덜컥 났어요. 계속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쩌다 한 번 나왔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을 내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고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도 주관해 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뭘 하고 싶나요? 책을 읽고 싶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텔레비를 보고 싶진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휴대폰 작은 글씨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와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를 배부르게 못하고 행복하게 못할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요.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못할 것을 추구하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갈등을 해요. 불행하다고 말해요.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불행했나요? 그 환경이 싫었나요? 그때 이것저것 없었지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분위기를,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결코 성령을 소멸할, 하나님을
가까이지 못할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성령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나요? 그 속이 얼마나 썩었을지 제가 알겠어요. 어떻게 예배는 와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이 시간이 무료하고 지루한지를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모든 것이 행복하고 순탄한 은혜, 행복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물과 성령이 함께하지 못해요. 발포정은 물을 만나면 그냥 탄산음료를 만들어내는데 내 성령은 내 속에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무료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았던 데를 기억하고 그릇때 내가 했던 일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시절에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신혼 초에 그러셨습니까? 아니 학생 시절에 그랬습니까? 그때만 그리워하지 말고 지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발포정이 폭발하는 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무조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무조건 하지 마세요. 원망도 하지 마세요. 불평도 하지 마세요. 다 거룩한 것은 다 도망가고 마귀만 여러분을 또 붙듭니다. 친구도 떠납니다. 아내도 떠납니다. 남편도 떠납니다. 부모도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세요? 성령의 열매를 물질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생각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불평 원망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